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체포되어서 천부장의 이게 영내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문에 이르기 전에,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할 때에 천부장의 이 허락을 받고 오늘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간증 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전에 행하던 그러한 모습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드문 경우이지만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거나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매일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사람은, 야, 너 많이 컸다. 어떻게 그렇게 말이 늘었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봤는데, 그리고 오늘 다시 보는데 이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변화되는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하루아침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이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3번에 걸쳐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미 9장에서 봤고 또 오늘 22장 말씀이 그 말씀이고 앞으로 26장에서 또 그러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증언을 하더라도 이렇게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똑같은 그 증언을 하는데 변호를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이 듣는 대상이 좀 다르고 또 9장에서는 이렇게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고 22장과 26장은 직접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한 형식을 이 누가가 그대로 적어놨는데 지금 22장은 그 유대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고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말하지만은 어떤 것은 좀 축약시키고 어떤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은 더 상세히 말을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더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어디에다 강조점을 이렇게 두고 어떨 때는 또 강조점을 두지 않고 말하는 형식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9장과 22장과 26장을 비교해 가면서 어디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또 여기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구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이 제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증언한 걸 볼 수 있어요. 마태가 전한 복음과 또 마가가 전한 복음과 누가가 전한 복음과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바울이 놀랍도록 180도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증언하는데도 이 누구 앞에서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형들아 이렇게 지금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이 형제들하고 또 뭐예요? 이 아비 그리고 형제들 그렇게 그걸 합쳐서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증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하게 말할 때에는 이 이방인들이 사용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헬라 말로 이렇게 유식한 헬라 말로 이 천부장 로마 군대 천부장 장관에게는 그렇게 군대 장관에게는 헬라 말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히브리 말로 해요. 당시의 히브리 말은 아람어입니다. 지금 거기에 모인 동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하니까 이 사람이 이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방에서는 계속해서 헬라 말을 사용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람 말을 할 줄 모른다. 자기들의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유창하게 자기
종족들의 말로 이렇게 싹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그런데 지금 이방 땅 다소시 길르기야에서 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소시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이성에서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몇 살 때 이 예루살렘의 성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학자, 우리가 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잡혀와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로 말하면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할 때 가말리엘이 딱 일어나 가지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났다면 얼마 있다가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다 잠잠해 그 말을 들은 그런 권위에 있는 학자예요. 가말리엘.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그 말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런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뭘 배워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가장 당대의 최고의 학자에게서 조상들의 율법을 다 이 바울이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배운 학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그렇게 배운 대로 열심히 살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내가 이 도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도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아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신명기 율법에서는 2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철저히 배운 이 바울은 나무에 달아서 죽인 자는 이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거 박해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박해를 했냐면 죽이기까지,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이 도를 박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그런 사람이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장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는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로회, 여기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면 71명 또는 72명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의장은 누구예요? 요즘 많이 나오죠. 네, 국회의장. 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요. 그런데 이
지금 70명의 대표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대표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가서 그 말이에요. 다맥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라고 가더니, 그러니까 저기 이방 땅 다맥색 도성 다마쿠스라고 또 하는데, 이 다맥색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이 도를 믿는 사람들, 뭐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하라고 내가 그들을 잡으러 갔다. 이 공회에 이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맥색 도성에 내가 갔다 이 말이에요. 가더니, 그런데 어떤 일이 나는가? 6절에서 11절. 가는 중 다맥색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다맥색 도성에 가던 중에 점심때쯤 됐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는 것이에요. 대낮에 그 햇빛보다 더 강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말을 타고 이렇게 갔는데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따라해 봅시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큰 빛이 나를 둘러 덮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땅에 딱 엎드려졌는데 거기에서 큰 정오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막 둘러 비치니까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래 벌벌 떨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가 딱 들리니까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누가 나타난 것이에요?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어떤 예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지금 나사렛 예수를 누가 만났다는 것이에요? 다맥색 도상 그렇게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으신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서 땅에 딱 엎드려졌는데 그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뭐예요? 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하기 전에는 이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방에 이렇게 가서 이제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헬라어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 헬라의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헬라 그 이방 땅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방인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저도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는 이 선생님이 영어 이름 닉네임을 하나씩 지어줘요. 이 학생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이름이 이제 본래 이름이 박종렬이었어요. 박종렬.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이름을 박종렬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족보에 올리려고 보니까 이미 우리 사촌들 중에서 육촌들 중에서 이 종렬이라고 하는 박종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족보에 올릴 수가 없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박원렬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또 93년도에 이렇게 예수원에 가서 공동체 훈련을 받을 때 또 이름을 하나 이렇게 새로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한불이에요. 박한불. 자,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은 처음부터 이름이 두 개였어. 헬라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라고 지어졌고, 또 자기가 유대인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서 살 때에는 계속해서 어떤 이름을 썼어요? 히브리식 이름을 썼어요. 그 히브리식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지금 히브리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다는 것은 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강조하는 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9장에서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봤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빛은 보면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빛을 못 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봤다는 말이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런데 뭔 9장에서 소리는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예요? 바울이 듣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사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는 봤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못 봤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들었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못 들었다고 하는 게 그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려고 같이 이렇게 사울하고 같이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이런 그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사울은 봤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너무 광한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봐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너무 두려워서 떨려서 뭐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이게 못 쳐다봐서 그 사람들은 눈을 안 멀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강한 빛을 보면 손을 가리잖아요. 딱 손을 가리냐. 그러면 어떻게 눈이 안 부셔. 그런데 직접 딱 보면 어떻게 눈이 부셔요. 제가 이제 용접을 합니다. 전기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파파팍 이렇게 용접을 보면은 이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깜깜이 안 보여. 그런데 눈을 딱 가리고 이렇게 따다닥 용접을 하면 보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팍 이렇게 튄 불꽃을 딱 보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다메섹에 들어갔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눈이 안 보인 것이 아니라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는데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부축을 해가지고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저도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시각 장애인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섬기는 그 이용인 중에.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혼자 잘 다녀요. 그런데 이제 더 이렇게 쉽게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팔을 딱 내줍니다. 그럼 팔을 딱 내주면 여기 팔을 딱 걸어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끼어요. 이렇게 끼어. 나는 이렇게 팔을 대주면 딱 자동으로 끼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을 내줘요. 이렇게 내주면 딱 나를 이렇게 팔을 끼어요.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의자에 딱 앉혀서 식사할 때도 제가 혼자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골고루 먹고 이렇게 뼈 같은 거 있으면 발라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제 그런데 이 처음으로 갑자기 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눈이 앞에가 딱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부축을 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다메섹 도성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사던,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돼요? 공황 상태가 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웬만한 걸 이렇게 겪어도 공황 상태가 오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 같으면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망하면 공황 상태가 와서 자살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그 사람 정도만 산다면 내가 어떻게 부를 것이 없겠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죽어. 왜요? 못 견디는 것이에요. 너무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멀쩡하게 눈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다 말하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눈이 전혀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우리가 9장에서 보면 어떻게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떻게 강한 빛을 봐가지고 눈이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저도 영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가지를 쓰고 해도 이게 어떻게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벗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나가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안 보려고 바가지를 써도 잠깐 이렇게 빛이 비추는 거 보면서 눈이 아파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쳐다보도 이렇게 앞이 잠깐 안 보이는데 햇빛보다 더 강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이렇게 직접 봤는데 눈이 어떻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바울이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기도에 가서 이 눈이 다시 보게 됐지만 눈 질환으로 평생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받은 은혜가 내가 좋겠다 하고 안 고쳐줘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 사건을 그것을 눈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겸손해요. 왜요? 그 예수님의 만난 사건을 항상 기억해. 이게 뭘 볼래도 잘 안 보여. 그래서 항상 옆에 누가 대필해 준 사람이 있고 이게 글을 이렇게 읽어준 글을 써주는데도 크게 써.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전화번호를 써달라고 하면 크게 써달라고 그래. 안 보이니까 크게 써달라고 그래. 근데 바울은 어떻게 눈이 안 좋아서 항상 크게 썼어요. 크게. 이때 눈을 화상 입어가지고 치료를 이 안수기도 받고 아나니아 안수기도 받고 이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눈으로 항상 고통을 당했어요. 보기는 보였지만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내게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안 고쳐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 만났던 주님을 봤던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자기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없애보려고 했는데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의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항상 잃어버리잖아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항상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걸 원수 갚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자기를 그런 원수를 천천지 원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울을. 그러니까 자신이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항상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방 출신 유대인, 헬라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그 유대인, 또 경건한 유대인, 그 사도들이 인정한 이 유대인 아나니아,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유대인에게 인정받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면서도 다메섹 도상의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유대인, 그 중에서도 누구? 아나니아. 유대인들에게 칭찬,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이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초창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나니아를 사도회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 아나니아가 누구를 데려가요? 고향에 가 있던 다소에 가 있던 그 바울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잖아요. 그 아나니아, 그가 내 곁에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여기서 말만 한 것 같지만 우리가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안수했어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면 집가라고 하는 거리 가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너는 거기에 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라 했는데 아나니아는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끌어가려고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갑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잔말마, 내가 그를 이방인의 내가 사도로 쓰려고 내가 구별시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잔말 말고 가서 올라가. 그렇게 실강이 하다가 아나니아가 네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9장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와서 여기서 말했다는 거예요. 9장에서는 안수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거기서는 뭐 눈에서 비닐 같은 거 벗겨서 다시 보게 된다는데 여기서는 말하니까 보게 됐다는 거예요. 14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곁에 와 서서 말하되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네. 이 안수에서 나를 보라 하니까 즉시 쳐다보니까 3일 동안 눈을 못 봤는데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니까 즉시 눈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즉시. 서서히가 아니고 즉시. 9장에서는 눈에 비닐 같은 게 떨어지고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 말을 하자마자 즉시 보았다. 14절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가 누구예요? 이 아나니아. 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 바울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을,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 구원받게 하려고, 죄를 사하게 하려고,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저주를 받게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받게 해서 대신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그들을,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메시아를, 예수를 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메시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180도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없애버리려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나셨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왜요? 그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변화됐어요. 즉시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지금 누가 사명을 주는 것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것을 3일 후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고 그 확인을 또 예수님에게 이 위임받은 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명을 다시 재확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사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증인의 삶으로 즉시 나가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도를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 안 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이 사울,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옛날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옛날의 자기 모습.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철저하게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게 행동이 좀 늦는다고 말하는데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최고의 학문으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한 학자인데, 이 사울은 학자로서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그렇게 철저히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는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증언하는 삶을 기도하겠습니다.